모두 일어나셔서 시작성가 89번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찬미 예수님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자 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협력하신 분이시죠. 우리 자신들도 믿음과 순명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과 또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이 미사 중에 반가운 신부님께서 한 분 오셨죠? 네. 최홍락 시몬 시모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우들 많이 아시죠? 네. 대구 대교구 신부님이시고 몬트레일 우리 교포 사목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부클리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예정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유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불만하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의 저희 독서는 사무엘기 하건 7장 1절에서 5절, 8절에서 10절,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탄 예언자는 다윗 임금에게 주님께서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실 것이라 전합니다. 다윗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서 사는데 하느님의 괴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어.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그러한 일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나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이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끊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화답성을 가지시겠습니다. 주님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하느님께서 오랜 세월 감춰두셨던 신비가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화 성을 노래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사제에게 축복을 청하죠. 신자분들이 축복을 청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제가 시부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로는 4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특강을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안에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당부드리고, 이렇게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 시간을 성령께서 잘 채워주실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나이다. 아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엔 사무총장을 여기만 한말 하세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그날 내 삶에 의미가 생겼고 세상 만사가 이해가 되었다.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구분되듯이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BC, AD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맞아들이는 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구분되고 있으면 잘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첫 복음인 마태복음 1장 2절을 읽는 순간 당황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이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탄 오늘 성야미사 때 이 내용을 들을 겁니다. 왜 낯선 이름을 마주해야 하는가?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는데 우리 조상도 아닌 남의 조상을 이렇게 장황하게 들어야 하는가? 의심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만일 그 족보 안에 우리의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의 족보라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약 성경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아브라함이 다윗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윗 왕통을 이어받은 왕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눠지죠. 그리하여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고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4라는 숫자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대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에 등장해야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람은 우지아를 낳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3명의 임금이 더 있습니다. 요람은 아하즈와 아하즈를 낳고 아하즈는 요아스는 아마치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3명이 더 있는데 빼버렸습니다. 요시아는 바빌론 유배 때 요야킨과 그 동생을 낳았다고 되어 있지만 요야킨은 요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그 손자입니다. 그러기에 마테오가 임금들의 이름을 빼면서까지 굳이 14대로 만든 그렇게 맞춘 까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통을 잇는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숫자가 우리처럼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1, 2, 3, 4라는 숫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자음, 우리가 기역, 니언처럼 히브리어의 그 자음을 숫자 1로 했습니다. 기역이면 1, 니언이면 2.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합치면 그 자음을 합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14로 나누었습니다.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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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도합 얼마입니까? 42죠. 그런데 실제로 일일이 세어보면 41입니다. 이상하죠? 마테오는 세리였습니다. 숫자에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숫자 계산을 못해서 42를 41로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42대는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족보에는 누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이런 생물연대를 기록합니다. 보통 족보에는.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몇 세를 살고 또 그 위에 노아는 몇 세를 살고 죽었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에는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혈통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죄라는 죽음의 병균에 대한 항체를 갖게 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항체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항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해성사 보는 것을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보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또 여인들이 5명 등장합니다. 보통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에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 신혼을 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성모님이신 마리아를 빼면 4명의 여인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신분상 문제가 있거나 비정상적인 혼인관계로 아들을 낳은 사람들입니다. 4명의 여자 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뺀 나머지 셋은 확실히 이방인입니다. 타마르는 아람인이고 라합은 가나안인이고 룻은 모압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역시 그녀의 남편이 히타이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1명도 아니고 무려 4명이나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고 그 중에 한 사람 보아즈는 이스라엘이 혐오하는 모압 여자 룻과 결혼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타마르의 경우에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건 아시죠? 구약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재미난 내용인데 그거 빠지면 이 40분 안에 다 못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녀는 신전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한 뒤에 잠자리를 갖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과 결혼한 그 며느리 타마르가 그 첫 아들과 이렇게 잠자리를 들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수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동생도 죽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유다가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 장성하면 다시 불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장성했는데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렇게 장사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침을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라합은 타마르가 변장한 창녀였다면 라합은 진짜 창녀였습니다. 이스라엘 첩자들을 예리고 성에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준 진짜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즈를 낳습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곧 다윗의 욕망의 희생물이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테오는 분명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구태여 적음으로써 다윗의 그 범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족보를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타마르에게서 베레츠와 제라를 낳고 살몬은 창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하느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모압 여자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정말로 이 가관이죠. 그런데 이 족보를 보통 미화시켜서 뺄 것 같은데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구태여 여자들의 이름을 넣고 싶었다면 훌륭한 여자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레베카, 야곱의 아내 라헬, 레아 등등 훌륭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을 빼고 오히려 이런 여자들의 이름을 넣습니다. 마테오가 문제 많은 이방 여자, 창녀, 며느리, 유부녀 등을 넣었습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실마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 일치와 화합을 가로막고 있던 그 선입견과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그 자유로움을 가르쳐주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장벽을 만들고 삽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되돌아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족보에 그러면 남자들은 훌륭했는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레위법을 어기면서 며느리를 방치했던 죄인이었고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가로챈 요즘 말로 말하면 가정 파괴범이지.
유부녀를 가로채었으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여 이방 잡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유배 이전 임금 가운데 히즈키야와 요시야 임금만이 하느님께 충실했고 다른 임금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죄 중에 더 분명하게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유다의 전통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첫째로 하느님의 법을 충실히 지키고 그분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따스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모님을 간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양부를 선택하실 때 아무나 함부로 뽑지 않으셨겠죠. 이렇게 준비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성 요셉께 간구하는 이들은 누구나 평범한 일상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삶에 의욕이 없을 때, 긴장하거나 어려운 일들로 삶의 평화를 뺏길 때, 흥분이나 조급증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 외로움과 욕망에 시달릴 때 성 요셉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집안의 비밀과도 같은 망신살 뻗치는 이런 사람들 이름이 버젓이 올라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이 인간의 자질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충실한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분명하게 대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읽을 때는 저 족보는 나의 족보다 생각하시고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과 관련된 대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에 대해서 안내해 주죠. 알려주죠. 그때 마리아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종이라는 이 말의 정확한 그리스 말은 노예, servant입니다. 노예. 그렇기 때문에 번역하면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노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주인의 처분에 자신을 맡긴 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존재죠. 노예는 마리아가 자신을 주님의 노예라고 한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 사명에 충실히 맞추어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편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도 말했죠. 비슷한 대목이 이 스가랴에 관한 대목 우리가 들었죠. 아마 주중에 들었을 겁니다. 스가랴는 기도하면서 마리아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벙어리가 돼요. 마리아는 이렇게 물었는데 오히려 아무런 꾸중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스가랴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평소에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원은 드렸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려줬을 때 그냥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피식 웃으면서. 성모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 여러 사람이 놀라운 방식으로 아들을 낳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라, 레베카, 라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등이 어떻게 그 자식을 잉태하고 낳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알고 있는 방법은 처녀가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 경우를 알고 있을 뿐이지 처녀가 남자의 도움 없이 낳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스가랴에 관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가랴는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오는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할 때 영어로는 hallowed be thy name 이렇게 나옵니다. 수동태로 나와요. hallowed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혹은 앞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안 되어 있어요. 이미 위로를 받았다. be comforted 이렇게 나옵니다. 수동태로. 그리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오직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도 보면 be saved 이렇게 수동태로 나옵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여기에도 forgiven 이렇게 수동태로 나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기에도 be opened 수동태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미 이 일이 하느님에게 있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미 확신을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미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될까 말까? 그런 마음으로 청하면 스가랴와 같은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확신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 안에서 어떻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영상치후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속에서 마치 그래 내가 언제나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들어준다 이런 그런 응답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느님의 그 응답인지 내 자기 체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감과 직관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래서 내가 한 그 기도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건 그건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건 나의 잘못된 유혹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만의 어떤 그런 잘못된 자기 최면의 암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이 사시면 됩니다. 마리아의 히브리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이 뜻은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전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탁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걸쳐서 하느님께 드려야 될 말은 이 마리아처럼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마리아는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이미 정신으로 먼저 아기를 잉태했다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잠결에 천사의 방문을 들은 게 아니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말, 이 곰곰이 생각했다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응답을 하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처녀가 혼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배가 부르게 되면 당연히 겪게 될 온갖 의심과 조롱, 나아가 치욕적인 죽음조차도 하느님의 뜻 앞에서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리키는 라틴 말은 피데스. 그런데 마리아의 신앙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피앗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에 충실한. 그래서 그 신앙은 고통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신앙이기 때문에 피에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 상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피에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신 분이 마리아였습니다. 혹시 유튜브 구글에 이 피에타 상을 보면요, 사람의 이 시각으로 이렇게 피에타 상을 바라보는 것하고 위에서 하느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되게 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죽은 자식을 안고 있는 성모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위에서 하느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습은 은은한 미소를 띤 모습입니다. 다 이루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꿈결에 이 천사의 알림을 받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깊은 요셉은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기는 법적으로 다윗 가문에 속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요셉의 이 순명을 마리아의 순명만큼이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꼭 필요한 순명으로 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엄청난 소식 앞에 신앙으로 예라고 응답했듯이 요셉도 그에 걸맞은 예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이런 굳은 신앙으로 응답하는 협조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복음에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나오죠. 이 예수라는 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이름처럼 보이는데 그게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나자렛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죄 중에는 예수님을 잘 안 찾아요. 죄 지었을 때 즉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찾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살려주십시오 주님이라고 외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손을 내밀고 구해주시죠. 근데 베드로가 나는 어부고 수영도 좀 할 줄 아는데 좀 내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대로 한번 이렇게 이 위기를 탈출해봐야지, 그렇게 했으면 아마 베드로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찾지 않아요. 무슨 보석도 아닌데 죄를 묵히고 해서 골마 터질 때까지 그냥 묵혀둡니다.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즉시 죄를 지었을 때 찾아와서 고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그 강론 주제로 오늘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에 대해서 그 주제로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도미니코 수도회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뱀을 하나님께서 단죄하실 때, 곧 사탄을 단죄하실 때 이 여인의 후손과 원수를 짓게 만드시죠. 그래서 뱀이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지만 머리를 밟힌다는 그 대목이 나오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성인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평생 소원은 다시는 당신의 마음을 상해드리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너희는 모두 내게 똑같은 은총을 구한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은총을 모두에게 허락한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를 구원해야 한단 말이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죄인들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됨을 가르쳐주는 이름입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날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아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주님의 현존과 이 한결같은 돌보심을 믿는 영성, 그것이 곧 임마누엘 영성인데 이 영성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얼마만큼 일치하며 느끼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솔제니친이라는 그 러시아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련으로부터 강제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반이 눈을 감고 벽에 기대서 이렇게 그 강제 수용소에 있으니까 친구가 너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 기도한다고 하느님이 너를 감옥에서 빨리 빼내줄 줄 아느냐? 웃기지 마라.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놀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극심하고 고통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그것이 유혹인데. 그때 이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옥에서 빨리 빼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나와 함께 감옥에 계셔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곳에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께서 함께 감옥에 계신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기도해야 될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고통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하네요. 그만할까요?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할아버지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건너뛰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요. 여관에는 방이 없었을까 정말. 구유에 보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구유에는 꼭 소와 나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왜냐하면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철저한 냉대와 천대 속에서 태어나십니다. 이 베들레헴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에는 마구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없었다라는 이 말을 원전 히라브 텍스트를 보면요. 상업 카타리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여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손님방, 사랑방이라는 뜻입니다. 사랑방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업적인 여관을 나타낼 때는 판토게이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자리가 없었던 것이라기보다는 베들레헴 주민들이 이 임산부조차도 맞아들이지 않는 자기 사랑방 하나 내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좀 더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가난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이 건너뛰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려나? 요것만 이 5분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묵상거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2000년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사입니다. 성사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사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살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들 교회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고 같은 성사 안에 참여함으로써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 거기에는 합법적인 성직자들이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로마 교황에 의해서 통치되는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정의는요, 16세기, 17세기 루터가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그 루터교를 단죄하기 위해서 만든 정의입니다. 이것이 제도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통해서 이교도들, 회교도, 유대인, 이단자들을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비자들, 파문당한 사람들도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파를 분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교회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로마 가톨릭밖에 없다. 그것이 이 17세기에 만들어진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아니면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가톨릭 신자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공동체, 완전한 사회로 교회를 규정하면, 그렇게 해서 인간 공동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하느님의 현존이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자기 증여, 임만 육화를 통해서 하느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선물을 주시는 분 자체가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 서로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고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그 교회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성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다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종으로서 성모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톨릭 신자들에게 종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도로서 이 17세기 정의에 사로잡혀서 로마 가톨릭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례받지 않으면 신자가 안 되면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7세기 정의를 갖고 살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600만 유태인들이 죽어도 교회는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복음적인 메시지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냥 수수방관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정치신학이라는 겁니다. 정치신학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느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하느님의 그 현존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정치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고통 중에 예수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성부 하느님도 같이 고통받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 남자들의 이 종교관이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졌다면 오히려 모든 생명들 마치 아스팔트를 비집고 이렇게 잔디가 솟아나는 것처럼 그 생명의 하느님,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있는 그 자리에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폴리티컬 테올로지, 정치신학이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폴리스는 뭐냐 하면은 대중,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 고통받고 있는 이 대중들 사이에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를 찾았던 것이 정치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내 일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가난과 사회폭력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참다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최종 목적은 뭐냐? 상대와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은 완전히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받는 사람과도 하나 되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래서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표징은 그 고데기에 쌓는 겁니다. 그죠? 하얀 목동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표정은 하얀 천으로 감은 그 모습이. 그 모습은 마치 죽은 이에게 수의를 입힌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수의를 입은 운명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느님처럼 하느님스럽게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형성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그러한 모든 차별과 장벽을 없애고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을 키우고 보살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과 그 고통을 함께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연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같아지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느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셨다. 클레멘스 성인은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이 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리오 성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을 유산시키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안에 하느님의 모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허접한 그런 가치가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원의가 아니라 그분의 원의로 변해가는 그런 정화의 삶,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중간에 부분을 생략해서 너무 아깝긴 한데 그래도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존중하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시주되어 주시고 본시오 빌라도 동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만에 죽음의 가운데서 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사명과 죽은 심판하러 주가 있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의 공동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신의 구원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을 기억하며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로우신 주님, 교회의 지혜와 힘을 주시어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다가 계시하신 신비를 널리 알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이끌어 주시어 참 사랑과 굳은 믿음으로 악의 세력과 맞서며 용기 있게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민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삶의 터전을 찾아 이 땅에 온 이민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열린 마음을 심어주시어 성탄의 참 뜻을 깨닫고 기꺼이 사랑을 나누며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당신 구원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봉헌성가는 215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96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선대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요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제대 위에 이 예물도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리켜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 교소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로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은혜로 저에게 이루어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님의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우리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평화를 빕니다. 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 써서 제가 건나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체 성가 165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성모님처럼 순종의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제 성탄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대림절 특별 강론해 주신 최영락 신부님께 그리고 저희들에게 뜻깊은 성탄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신부님 나머지 거는 다음에 꼭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 판공성사, 손님 신부님 판공성사가 미사 후 식사 후에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저 뒤에 지금 줄이 많이 서 있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도 함께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성탄 이번 오늘 성탄 판공수사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저녁 미사죠. 성탄 대축일 밤 미사인데요. 초가 필요합니다. 초, 캔들. 그래서 캔들이 없으신 분은 저희들이 주간에 지금 성물방에서 판매를 하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주간에는 밤에는 저녁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대축일 남미사 내일은 11시에 세례식 겸 성탄 남미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미사 후 점심 식사를 하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성극 또는 각 구역별 성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티켓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푸짐한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여기 주보에 안 나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은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시는 분 손해를 보십니다. 그 다음에 유아 세례식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 안내 25일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크리스마스 대축일 미사 중에 있습니다. 성령 찬미사 성시간이 아래와 같고요. 혼인 갱신식이 12월 31일 교중미사 중에 있습니다. 반지 또는 결혼의 마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 분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갖다 교환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꼭 반지가 없으신 분은 그런 증표를 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은 실로 하나 만드시죠 뭐. 그 다음에 송년미사가 있습니다. 12월 31일 8시에 우리 올해 2017년도에 잘못과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내년에 개띠의 해를 잘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사목회가 바뀌죠. 제 단체 부서 및 결사는 여러분들이 사목회장님 지금 하고 새로운 사목회장님 총무님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무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가정사항에 대해서 조금 성의껏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성의껏 올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은 저희들 의무 대축일입니다. 11시 미사 본당에서 있습니다. 1월 1일 날이 월요일입니다. 의무 대축일이고 오늘과 같은 미사가 똑같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흔한 말로 CEO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네, 제가 그냥 잠깐 대답을 했는데 하여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같이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 신심 성시간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달력이 못 가져가신 분들 아직까지 여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신 분들은 달력을 사무실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더불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 성당의 건물 외벽 또는 등 꺼진 거 이런 거를 다 보살펴 주신 우리 이정민 요한과 박현철 레이몬드 두 형제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이렇게 참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맞이 풀깎이 해주신 요세페, 그 다음에 추리 구유 장식해 주신 바오로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사에 도움을 주신 아래와 같으신 분 이재덕, 이주순, 이강돈, 이진행, 김영진, 임그라시아 이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달력 광고비는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장님이 신교실에 여러분들 기둥이 있죠. 그것도 이쁘게 지금 장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기에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전기 안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거를 관리부장님이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소식은 지금 방학입니다. 오늘부터 1월 7일까지 주일학교 한글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꼭 같이 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점심은 저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빵과 커피와 음료수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 있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그리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성탄 밤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성탄 남미사가 있죠. 오늘 밤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미사에 오셔야 되죠. 네.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야 되죠. 자꾸 이렇게 성당에 오셔야 돼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성당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일도 성당 사신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신자들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나오시고 또 내일 아침에도 나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구원의 축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성탄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91번입니다.